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 이 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기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한 훈련과 연단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감당하고 또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마다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 22장부터 발람의 사건, 싹군의 샘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줬어도 정말 많은 예언도 하고 참말도 하고 하나님 영이 임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발람. 24장 1절에 보면 그래도 때에 따라 1절부터 2절까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내내 두 번째 예언을 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때에 따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참말하기도 하는데도 그 본성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저도 살면서 느낀답니다. 정말 안 변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자기의 어떤 본질적이고 성품과 인격과 체질과 모든 인격이 안 변한다는 거. 발람은 가룟 유다와 똑같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참말을 하는 것 같아도 정말 때에 따라서는 진짜인 것 같고 때에 따라서 또 가짜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정말 분별을 해야 될지를 우리도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가짜 진짜 분별하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이렇게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 영이 그에 임하신지라. 발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또 3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또 예언을 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다. 영적으로 열려야 복음 전합니다. 참말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말하기를. 영적으로 열려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자만이 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들은 자가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절부터 9절까지 성령이 임하신 이때도 진짜고 또 성령을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것도 진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참말을 하고 있는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인가. 저도 순간순간 그래요. 저도 순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순간 이게 내가 믿는 사람 모습인가, 그럴 때도 있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러면서 5절 야곱이요. 야곱은 지렁이 같은 자죠.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찮은 인생,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인생 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한 민족은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야곱이요, 네 장막,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죠. 내 거처.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저는 순간순간마다 어느 땐 천국인 것 같고 어느 땐 지옥 같은 것 같고 심령 따라 사는 거야. 네 마음에 먹게 달렸다 하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해 드렸죠. 참으로 우리는 마음, 어떤 마음을 먹느냐. 모든 마음이 어떻게 생명이 그에서 남이니라. 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 땐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느 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죽여지고 버리게 되면은 천국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거처하고 있는 자리, 내가 정말 머물고 있는 자리, 그 자리, 내가 있는 곳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고 있는 건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어떠세요?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 하찮은 인생, 내 인생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 자녀가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곳곳마다, 있는 자리 그곳마다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리 미랄이 돼야 되겠죠.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죽어져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향목 물가의 백향목 침향목 같도다. 침향은 뭐예요?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정말 썩지 않는 나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물가의 백향목 견고한 나무를 얘기하죠. 200년 300년 사는 나무. 그러니까 영원성을 썩지 않는 믿음. 시편 23편 2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시편 1편 3절처럼 시냇가의 신규의 나무도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야 되죠.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면 나무가 말씀, 생수, 예수님 먹지 않으면 죽어요. 시들어요. 금세 시들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물가에 심겨져야지, 물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 잘하고 때때마다 함께 할 자리, 그 구별한 삶을 늘 나를 채찍하면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시들어보고 썩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병드는 거요. 사람 변하는 거 순간이에요. 순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늘 대화를 나누느냐, 그 영이 나에게 흘러와요. 흘러가고 흘러옵니다. 악한 것은 금세 흘러와요. 선한 것은 더디 올지 모르지만 악한 것은 금세 물들어요. 사악한 사람 자주 만나보세요. 금세 내가 사악해요. 예전에 우리 남편이 참 그분만 만났다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 성품인 것 같은데 더 강해지더라고. 성품이 예전보다 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말은 한두 번 했는데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돈도 많고 대단히 아주 자기 외는 없는 사람이야. 그냥 골프 그 사람이 아주 아마추어인데도 굉장히 아주 어디 가서 참편 저가는 그런 골프 선수인데, 골프 잘 치는 분인데 돈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골프 같이 치면서 그 성향이 그대로 그러지 않아도 그런 성향이 비슷한 우리 남편이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하고 하니까 내내 그 사람 성품에 말투까지도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난 너무 싫다고. 근데 듣나요? 내내 기도했어요. 내내 기도.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교제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또 떠나게 하시는데, 저는 뭔가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를 동화시키면 모를까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동화돼 간다면은 기도해서 끊어지게 해야 돼요. 그 영혼까지 죽거든요. 잠언 말씀처럼 분을 함께하는 자와 동행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늘 만나면 분을 내는 자, 늘 화를 내는 자, 늘 그냥 불평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영이 흘러오지. 근데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뤄가게 한다면, 일으켜준다면, 내가 죽었던 생명이 일으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었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영혼을 만난다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끌려가. 마약 먹듯이, 아편 먹듯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야곱이요. 그 거초와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 거, 골짜기,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다 벌어진 것 같은 것이 자꾸 저 우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정말 심겨진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대요. 늘 싱싱하고 늘 견고하고 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늘 영원한 믿음으로 그 물통에 물이 넘치겠고 은혜가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가 번성을 합니다. 풍요해집니다. 영생을 이뤄갑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아멜렉 왕이죠. 아각보다 정말 최고라고 힘있고 견고하다 했던 아멜렉 왕보다는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할렐루야. 또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가족이 흥왕, 화평으로 화목으로, 그래서 풍요와 번영과 영생으로 이뤄가는 이런 축복을 지금 발람이 외칩니다. 축복하는 발람이 되었어요. 순간에 세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애굽에서 400년 훈련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죠. 들소, 영역과 능력과 힘이.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소망하는 자는 아무리 피곤하고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왜 곤비치 않겠어요? 그러나 다름질하여도 걸어도 피곤하지만 감당하게 하고 곤피하지만 감당케 하게 하고. 정말 저도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정말 지치지만 그러나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으키고 정말 순간순간 그냥 확 쓰러질 것 같아도 에너지가 다 다운되고 소갈된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그 힘이 들소와 같기 때문에 힘이 있기에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되 화살로 쏘아 깨뜨리도다. 어디서나 승리한다는 거. 어디서나 승리한다는 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무너지지 않는 거. 넘어질 것 같아도 일어나고. 이번 주에도 아주 굉장히 그냥 막 둘이 전쟁이 아주 심하게 아침에도 전쟁, 저녁에도 전쟁. 뭐 말도 못하게 큰 전쟁 둘이서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막 하러가 나가서 막 서로 그냥 막 죽어버려. 극단의 이슬이 막 나왔어요. 목사 입에서, 장로 입에서 아주 하나님이 들으셔도 슬프셨을 것 같아. 너무너무 큰 죄를 졌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은 이렇게 적군이 나를 넘어뜨릴 것 같고, 뼈를 꺾어서 무너지게 할 것 같아도 화살을 쏘아 깨뚫어서 정말 화살을 쏘듯이 아내는 목사라는 장로 남편에게 화살을 쏘고 남편은 또 저에게 화살을 쏘고 막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해대고 정말 생각도 안 해요.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 지금도 생각하려니까 안 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정말 죽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그래 다 끝내자 막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 신난다며요. 제가 무너지면 그렇게 재밌고 좋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영원히 경고하고 뭐 아주 되어져서 가는 거 아니랍니다. 날마다 무너져요. 날마다 일어나요. 그런데 하루를 지내지 말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7절 28절에 분을 내어도 다음날까지 가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사단이 집을 지면 그날은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집을 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코미디언들이 이혼이 1호가 없답니다. 예. 그래서 웃음 있는 집이 웃기는 아내가 있든 웃기는 남편이 있든 하여튼 간에 웃으면은 예, 무너지더라고요. 요즘에는 남편하고 저하고 어쩌다가 이제 좀 서로 체력이 딸리니까 부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온전하게 보지 마세요.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저도 남편도 애를 쓰는 거지. 근데 지친 몸이고 저도 지친 몸이고 서로 툭 치면 툭 쓰러져요. 우리 남편이 요즘에는 이렇게 뭘 수그려서 뭘 짓기만 해도 어지러서 이렇게 막 어저께도 차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휙 쓰러질라 그러다 여보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끈을 그 운동화 끈도 좀 해줘야 되고 운동화 끈도 풀어줘야 되고 뭐 수그렸다 하면 일어나다 쓰러지니까 그렇게 이제 이뤄가는 이제 저도 풀어주면서 일어나서 저도 어지러워요. 근데 남편보단 좀 나아 저는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기가래. 소진되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부닥칠 때는 막 그냥 저거 하고 해요. 요즘에 조금 그래요. 예. 그런데 저녁에 이제 제가 막 그냥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끼안고 막 네가 나가면 어때? 제가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요 제가. 갈 데가 어딨어. 차 안에 들어가서 1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1시간을 밤 10시간 넘어서 1시간 누워 있다가 전화가 몇 번씩 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딜 가냐? 네가 갈 데가 어디냐?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어딜 가? 어디가 75 먹은 노인네가 어딜 간다는 거야? 네가 뭐 젊은 사람인 줄 알아? 이것도 막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막 목을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울었어. 남편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면서 이제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 아유 당신 받아줘야 되는데 나도 지쳐서 그래.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껴안고 울고 그냥 금세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정말 믿음으로 여호와만 앙망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자유케 된다는 거죠. 감당한다는 거죠.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정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탁탁 털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수사자는 뭐예요? 짐승 중에 제일 센 짐승이죠. 수사자 얼마나 힘이 있어요. 권력과 권위와 명예가 있고 암사자가 있으니 이를 낄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 축복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택한 받은 민족은 이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정말 어딜 가도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 흘러가게 하고 어디 가서도 화목해 하고 어디 있더니 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중보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다 깨져. 그 사람만 있으면 다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져. 이상해졌던 분위기도 그 사람만 오면은 희화해주고 그냥 하하하 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은 백향목 같을 것이요, 침향목 같을 것이요, 정말 어디서나 그러면서 10절에 발람에게 놓아요. 저주를 하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하니까 발람에게 놓아요.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 발락 같은 사람 얼마나 무지우매합니까? 자신만 몰라. 왜 화를 내요? 남 축복하는데. 이게 바로 발락 같은 인생. 9성 가졌는데 한 성 더 가지려는 사람. 욕심, 야망, 욕망 가득하면은요 화밖에 안 나. 화밖에, 분밖에 안 나. 남장 되는 거 못 봐. 여러분, 나는 발락 아니세요? 혹시? 아우, 누가 좀 뭐 사왔다면 그냥 막 화딱지가 나.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거, 원수를 저주하라 그랬지. 3번이나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때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이 심히 존귀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천만에 만만에. 높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존귀하게 높이는 건요 금세 떨어집니다. 지금 세상의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도자, 난 장관이 누군지 뭐한지 뭔가 됐다 그 다음 며칠 있으면 또 떨어지더만요. 예, 세상에서 높임 중.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의 대인들은 너희를 높이지만 그 높임은 금세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섬기고 높이고 존귀함 받는 자는 내가 높고자 하느냐 낮아지고 하느냐 높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존귀해지는 자지만 세상의 발락 같은 자들은요 늘 남을 명예 지위를 준다고 밑밥 던지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의 존귀 막는 것, 이렇게 악한 자마다 축복을 예언하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대 존귀하게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는 영원히. 이사야 2장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영원할 것 같으세요? 잠깐이에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는요 요즘에 코인 몰라. 난 말도 전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2절에 발락에게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은금을 나에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 말씀 어기고 선악간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냐. 때에 따라 또 참말은 해요. 참말은 말하리라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이런 건 발람은 일시적이에요. 저도 주변에 보면 아주 큰 믿음이 그냥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아주 저렇게만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합니다. 기대했어요. 어느 날 무너지더만요. 어느 날 떠나더만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야. 아우, 전도사님, 목사님, 아우, 내가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눈물 콧물 뭐하고. 아예 교회까지 떠나고 천주교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 갔다 안 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교회도 떠나고 절에 간 사람도 있고 퀴트하던 사람들이. 예전에 그래 잠깐 와서 들었다가 몇 번 듣고는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말 몰랐다고. 그런데 이런 발람 같은 사람 다 뭐예요? 욕심 가득하기 때문에. 이 신령 안에 자기가 제일 가득한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떠나. 잠언 16장. 그러나 이런 발람도 때에 따라
참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점쟁이한테 갔더니 너는 예수 믿어라. 어느 영화 감독도 점괘가 안 나온다. 난 웃기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 듣고는. 옛날에 그 얘기 듣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집안이 예수 믿지만은 어쩌다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도 안 나갔다는데 완전 가라지 쭉정인데 점괘가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날라리 점쟁이들이야. 아주 그냥. 그런데 그렇게 점쟁이를 통해서도 미신 점쟁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잖아요. 잠언 16장 4절에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정말 변함없는 믿음이래야지.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또 일시적인 어떤 발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참말을 했습니다. 진짜인 것 같이 보입니다. 발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진 이스라엘 여인들 죄짓게 하죠. 모함 여인한테, 남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해요. 발람이. 엄청난 죄를 꾀에 빠지게. 그래서 31장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5대 왕들을 죽일 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잖아요. 칼에.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발람 같은 인생들이 성도들도 지도자들도 싹군들 목회자도 정치인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참 진짜인 것 같아.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아. 요즘에 정치인들 제가 누구 투표를 해야 되는지도 투표하기도 싫어 요새는. 아주 찍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 들어보면 아이고 말만 입술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정말 너무너무 누군가는 입만 살았고 참 누군가는 좀 똑똑한데 좀 아깝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교회나 정치나 똑같아요. 쓸만하면 다 모가지 잘라버리고 뭔가 정말 이렇게 키워주면은 정말 함께 더불어서 가면서 키워주면 앞장서서 가는 꼴 못 봐. 다 잘라버리지.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랬더니 네 번째 발람이 15절에 보니까 예언하여 네 번째 예언합니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소경된 자가 눈이 영안이 열려야 말을 할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말하며 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영안이 열린 자가 볼 것이요. 또한 이렇게 듣는 자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말씀이니라. 볼 수 있는 자 듣는 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 보는 자 엎드려 눈 뜬 자 말하기를.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17절 19절까지 모압 에돔 주변의 모든 하나님의 17절부터 모든 이스라엘 괴롭혔던 변방의 나라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예레미야 45장부터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모압 같은 사람, 에돔 같은 사람, 아수르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요. 근데 그것이 바벨론도 통해서도 훈련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훈련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훈련하는데 그 변방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가 잘나서 뭔가 하는 것 같고 막 하고 훈련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러나 훈련시키는 막대기 몽댕이 역하는 사람은 아주 잘난 체하고 건방 떨면 하나님 그 다음엔 심판하셔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심판하십니다. 저도 남편이 참 수고 많이 하죠.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이번 주에도 언니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정말 너를 훈련하시기 위해서다. 너를 목사, 유목사 훈련이야. 유목사 훈련이야. 정말 용택이 아빠가 최장로가 훈련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네.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네. 근데 깨달아요. 최장로가 깨달으면서
또 그날도 미안해 잘못했어 어쩌다 참말을 해. 참말을 해. 그거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질 못하고 자꾸 그냥 저거하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아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한 귀 지도자를 얘기하죠. 예, 통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 저쪽 찌르고 무찌르고 또 셋 자식 다 멸하리라. 무엇을 얘기하죠? 예,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정치 그래서 다윗 때에 사무엘하고는 다윗 때에 어떡합니까? 이 모든 통치를 다 다윗 때를 통해서 성취에 이뤄가게 하시죠. 20대는 아멜렉을 또 이때는 또 히스기야 때 또 아멜렉도 다윗 때에 또 패망하게 하셨다는 거. 이 아멜렉도 그래서 다 주변에 이스라엘 훈련시켰던 모든 주변의 변방의 지역들 족속들이에요. 모압 족속도 그렇고 아멜렉 족속도 그렇고 이 아멜렉 족속은 겐 족속도 있죠. 27절에 또한 23절부터 21절에 23절 24절에는 아수르 얼마나 강대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얼마나 고통을 주고 훈련을 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4절에 기띔 해변에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니 그도 멸망할 것이로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은요 자기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정말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다윗과 사울 나오죠.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다윗은 예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길로 갔던 뭐예요? 하나님 길. 하나님께 갔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나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어요. 사울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세상 곳으로 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발락과 발람 가는 길이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거. 발람도 자기 길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기도 나오죠. 교만한 자나 오만한 자 너희 입에 여호와의 행동을 달아보실 것이며 또한 용사의 활을 꺾으실 것이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를 내리게 하시고 올리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높게도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위를 세우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24장 전체 발람이 참말 하나님 백성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자녀는 하나님만이 훈련시키시고 모든 변방에 훈련 연단을 이뤄간다 할지라도 그 변방에 아무리 강대국인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막대기를 썼지만 끝까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그 집 모든 족속도 다 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겁낼 게 없어요. 어떤 세상의 가치에 내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시면서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대망했던 변방의 나라들이지만 대단한 강대국이지만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더니 정말 이게 사해 동쪽입니다. 이 시팀이라는 뜻은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가 많은 지역인가 봐요. 이 시팀은요, 바알볼 4km 떨어진 곳인데,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디나도 생각나시죠? 창세기. 예. 창세기 44장에서 디나가 어떻게 세겜 땅 머물러 있는 바람에 야곱이 바로 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구경하러 갔다가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강간당하고, 또 그냥 레위와 시므이가 다 또 할례 받으라 해서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디나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구경 나갔다가, 예. 참, 그래서 정말, 뒤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예.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이렇게 큰 사건이 또 일어나요. 약속의 땅을. 정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이뤄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음란과 음행과 출세와 성공으로 그냥 돈으로 그냥 끊임없이 유혹해. 그 유혹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예요.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음란의 우상이면 또 섹스 그런 거에 음란 막 이런 거 여자 밝히고 남자 밝히고 저 세상에 막 쾌락 이런 거 밝히는 사람은 그게 우상이고 돈 하면 돈이 우상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뭐 잘 사는 거 이런 거면 또 그게 우상이고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너무 잘 알아 내 성행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단을 꿰매. 그러면 여름이 10사람 다 무너진다는 거. 이렇게 시딤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가 참 중요해. 늘 뭘 보고 사느냐. 아침에도 남편하고도 그랬어요. 참 진짜 좋은 동네라고. 여기 전부 산이고 뭐 없어. 예. 저녁에 잠깐 우리 동네 여기 나가면 음식점이지 뭐 술집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점이 조금 있어요. 예, 많어. 그래도 조금 전만 그럴 정도만 저지 너무 정말 참 동네가 공기 좋고 정말 좋다. 어디에 사느냐, 어느 에 머무르느냐, 무엇을 보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따먹더라. 예, 늘 같이 있다가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그냥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용하면서 퀴즈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다 해서 견물생심이라 보지 말고 가지 말자. 저는 눈만 뜨면 백화점 돌아다녔거든요. 눈만 뜨면 그냥 역마살 껴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저 그냥 남대문 지하도에 미제 사러 다니고 뭐 사러 다니고 그냥 휘둘러 돌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그냥 집안 장치 인테리어 제가 막 같은 거 막 제가 뜯어서 막 저거 하고 동대문 갖다 막 껴놓고 이런 미친 모양이 그냥 휘둘려가지고 맨날 그 짓 하는 게 제 살아가는 낙이었어요. 정말 때가 다 있기도 하지만은 뭘 보고 사느냐. 그냥 압구정에 그냥 밤날 그냥 이상한 애들 많고 뭐하고 그게 또 멋있어 보이는 거죠. 강남에서 살면서 그게 또 그냥 그거 안 따라가면 또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교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게 입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모압 지역의 족속들에 가까운 그 화려한 그 지역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바알볼. 이거는 바알볼에는요, 신이 풍요신, 다산신, 자식을 많이 낳는 신,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고, 순간에, 다 이단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 다
그래서 음란이잖아, 음란.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 음란의 행위를 한답니다. 응? 이 이단들, 이 신상 산당들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이 3절에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것이 누가 깼느냐? 발람이 깼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31장 16절에 발람이 깨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응? 세상에 이렇게 백성들을 망치게 해 발람이. 네 번째 예언을 했던 그 이슬이 그렇게 많은 야곱의 예언을, 야곱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함 여인하고 성관계를 맺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발람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출사기에서 성교환하게 하고 인신매매하게 하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인신매매하고 그저 사업 잘 되게 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술집 데리고 다니면서 성관계 맺게 하고 이런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이나. 그래서 개망신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너무나 이런 일들이 우리 남편도 예전에냐 얼마나냐 세무서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중간 역할하면서 그냥 이런 역할들 얼마나. 그래서 돈 얼마 떴냐 이렇게 적어하고 더러운 돈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발람 같은 지도자들, 발람 같은 사업가들, 정치인들, 교육자들, 목회자들 이런 거 싹돈 같은 발람들도 얼마나 성도들 베리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 진노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이 시딤은 마지막 요단 건너기 전 진쳤던 곳이에요. 마지막 광야.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요단 동편. 바로 가나안 땅 앞에다 두고 요단 그것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을 뒤질 때가 됐는데 마지막 광야. 이렇게 마지막 통로를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드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말 너무나 창세기 34절 디나가 그랬잖아요. 네 족속 세겜 땅. 아주 강간당하잖아요. 세겜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다가 머물렀잖아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전신갑지 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 죽여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모세 온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 데리고 그 형제로 온지라. 근데 마침 의의 본을 가진 자 7절에 비느하스 아론의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 대제사장이 되었죠. 엘리 아들이 아들 비느하스는 이름 뜻은 흑인이라 혼혈하였는지 흑인 보고 시론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믹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할렐루야. 이 연병 무슨 장티푸스라는 병이랍니다. 장티푸스. 발람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비느하스는 의의 분을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이뤄가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모압 여인 성관계하는 자리에서 탁 찔러 죽였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떠났더라. 그래서 이 연병의 이 질병은요, 급성 전염병이랍니다. 이 연병 같은 병 얼마나 많아요? 급성 전염병, 마약, 이혼, 자살, 동성연애, 얼마나 이 땅에 악한 전염병으로 퍼집니까? 아주 못된 건 1등이야. 이 나라 이 땅. 1등에 1등. 이 비느하스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에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를 심으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질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이 어디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좋아해. 다른 남자를 좋아해. 신랑 대신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세상에 미쳤어.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에베소에서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에베소가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에베소의 아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의 분을 가득했잖아요. 종교성이 강하더라. 우상이 가득한 지역을 보고 아덴을 보고 정말 저도 이런 의의 분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이날도 정치인들 들리는 얘기의 소문에 들으면 뭐 장로다 뭐 권사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정치인들. 근데 절에 가서 절을 깜빡깜빡 하더만요. 이날. 아주 그냥 막 무슨 아주 그냥 무슨 큰 아주 어르신은 저거 하러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도 직분을 가졌다면 이게 이렇게 어떻게 묵념만 하고 좀 격려를 좀 이렇게 치르지 못하고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절에서 그냥 소를 그냥 이러면서 그냥 엎드려서 덤뿍덤뿍 절을 할까. 이런 정말 혼합주의 같고 타협주의 기회제 출세만 한다면 그저 명예만 올라간다면 성공만 한다면 자식이 좋은 데만 간다면 그까지는 하나님은 잠깐 쉬세요. 이런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 보러 가지를 않나 어디 가서 유명하다면 또 기도받으러 가지를 않나 그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런 입시 때문에 또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세요? 발람 중에 한 사람이세요? 비느하스처럼 정말 그런 거 정말 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기분 감정에 감동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 화가 날 때가 참 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 뭐라 그래요? 여기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아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에게 가족에게 구원을 이루리라. 너와 너희 가족에게. 할렐루야. 그러니 로마서 5장 한 사람 나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순간순간마다 너무 이 사역하면서 너무 제 자신이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너무 십자가예요. 정말 십자가야.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제가 정체 세상에 기가 많습니까? 찌꺼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언니는 너무 잘하니까 얘기하면서도 웃다가 울다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제 자신이. 모든 걸 세상 맛도 몰랐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찌꺼기를 다 뽑으시느라고 그게 이뤄가는데 그럼에도 저는 정말 제 자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길 정말 나 한 사람 우리 선조가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믿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일대예요. 일대. 제가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자손 대대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은 학교를 가서 돈 많이 번다면 이런 길이 아니라 발람 길이 아니라 저는 비느하스처럼 정말 나 한 사람 죽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우리 자손 대대가
구원의 역사만 이루어진다면 아주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돼요. 나 하나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이 알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겠죠. 껄껄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제3에게 제3을 얻게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자녀 비느하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 큰 사건을 통해서 비느하스 때문에 모든 연병이 끝쳤다는 것. 2만 4,000명이 죽고 나서 비느하스를 인해서 다 끝쳤어요. 다 병이 전염될 뻔했는데 여러분 나 하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전염병이 끝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부터 그러면서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죽임당한 이름들이 나와요. 얼마나 수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민족이. 시므리라는 이름 뜻은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14절 끝에 지도자한테 죽임을 성관계에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 15절에 또 고스비인이 라는 뜻은 사기, 거짓말 이렇게 혼합주의 가문의 수령이랍니다. 가문의 지도자가 또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 이래서 16절부터 18절 또 미디안 여인들 대적하여 그들을 차라리 치라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의 지휘관 연병이 일어난 날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고스비라는 이름 뜻은 사기, 거짓말. 이런 거짓말쟁이한테 유혹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끊임없는 유혹이 와요. 미혹이 와요.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이 다 심판을 이뤄간다는 거. 31장에 가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미디안 다 아모리 족속 다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미혹했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요. 그들을 바른 길로 떠나 미혹이 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에 따르도록 그는 불의 싹이요 사랑하다가 물 없는 샘며 광풍 맞는 자요 밀리는 안개요 캄캄한 어둠이요 이렇게 물 없는 샘 광풍 이런 역할을 하는 발람. 베드로서 2장 15절에 발람에 대해서 나왔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헛된 길로 미혹하여서 불의 싹 물 없는 샘 광풍 밀리는 안개 캄캄한 어둠을 예비하였던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유혹되고 미혹돼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디에 미혹돼서 25장 전체 이 발람의 이 음란의 음탕으로 많은 영혼들을 전염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이 발람 같은 역할.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은 그거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주 한 번에 절단시키는 비느하스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 다 모든 이 연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다 지도자들이 했던 거.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그러면서 26장 전체 1장 이민수기 1장 46절에서 60만 3,550명의 인구조사했죠. 애굽에서 나온 자. 이렇게 1차 인구조사 했었는데 이제 2차 26장에서 2차 백성들 인구조사를 합니다. 20세 미만은 남기고 20세 이상은 다 죽임당했죠.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강야에서. 그래서 20세 미만 이제 40년 거의 38년 넘으면서 거의 광야에서 이뤄갔던데 2차 인구조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인구조사입니다. 연병 후에 이게 큰 사건이 일어나야 또 끝까지 남는 자가 있어요. 연병 후에.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후손 대대의 천대까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 한 사람만 살아있다면, 어느 가정에도 그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주변에 어느 집사님이 그래, 그 집사님만 살아있다면, 그 권사님만 살아있다면, 예, 남자들은 아니에요. 거의 남자분들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랴,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어라고 말씀 붙들고, 남자는 거의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 예, 정말 여자분들, 예, 권사들, 집사들, 그 가족에 한 사람만 있어도, 예, 할렐루야. 로마서 5장 말씀에도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담의 모든 죄를 잃어가게, 한 사람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구원 이뤄가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 갔다 가는 인생, 좀 이름을 남기고 자손들에게 존경받는 이름 남기고 갑시다. 할렐루야. 뭐가 남아질 게 있겠습니까? 뭐가 다 썩어질 인생들. 할렐루야. 썩어질 걸 드리고 썩지 않을 영생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네? 값지지 못한 것 드리고 값진 것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연병 후에, 예,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은 자가 그 코앞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 잘 이뤄가려고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진짜 무너진 사람 많아요.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 연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저 그냥 이연병에 걸려가지고 이혼한 것들도 많고, 저 그냥 뭐 자식 저거 해가지고 자식 열심히 키워보겠다고 해가지고 애 배려놓은 애들도 많고. 여러분, 부부가 화목해야 애들이 잘 자라요. 네? 아주 그냥 썩어 빠진 생각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남편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 머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안에서 가장이 살아있어야, 집안에서 남자 머리가 살아있어야, 아무리 내가 남자보다 많이 배웠고, 아무리 남자보다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자보다 내가 돈을 더 잘, 요즘엔 여자들이 더 나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도 부업이지 본업 아니다. 아무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이 본업이지, 여자는 돈눈 배필이에요. 그 질서를 깨트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정 콩가루예요. 자식 잘 되기 바라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주변에 인생 살면서, 이 부부가, 예, 또 남편이, 예, 제대로 이뤄가지 않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돈 떼어쳐먹고 남의 돈 막 저거 하고, 그저 지 새끼 잘 되게 했다 유학 보내고 뭐하고 뭐해도 잘 되는 집구석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자식들이 배신하고 부부가 그냥 막 저거 하고 애들도 막 콩가루 집안 되고,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러나 열심히 수입이 없어도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을 보면서도 저는 봅니다. 너무너무 천지차에 천국과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끝까지 승리하세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와서 가나안 땅 다 바라보고는, 예, 연병이 걸려가지고 다 조금만 참으면 이뤄가는데, 그래서 모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리벤 족속입니다. 그랬더니 1차 때는요 46,500명이었는데 2차 여기에서는 43,730명이 해가지고 리벤 족속은 2,770명 감소가 됐어요. 두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시몬 족속이었어요. 시몬은 디나 사건 때 아주 악질이었죠.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도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1차 때 59,300명이고 2차 때는 22,200명,
37,100명이 감소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창세기 49장 야곱이 예언한 대로 잔인한 성품이요. 예. 참으로 칼을 가진 자라 그러면서 예언을 했는데 아주 시몬 족속의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됐다는 거. 남은 자가 22,200명이에요. 6만 명이 되던 사람, 민족이, 족속이. 또한 갓 족속 15절에 1차 때는 45,650명. 근데 2차 때는 4만 명. 5,100명이 감소되고 유다는요 19절부터 22절까지 또한 1차 때는 7만 사 제일 많아요. 유다가 제일 많아요. 근데 끝까지 1,900명만 1,900명이 증가됐어요. 유다 족속은 증가됐다는 거. 그 광야에서 연병에도 걸린 자가 없어. 다 이겼다는 거. 유다 족속 예수 그리스도 혈통.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지금 번성하라, 생육하라, 창대케 해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지상명령. 제자 삼고 세례 주라.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는 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사갈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불로 증가했습니다. 28절 37절까지 28절 요셉의 아들을 요셉은 큰 축복이죠. 문나세 큰아들 에브라임 둘째 아들 다 에브라임 35절에는 북이스라엘 대표죠. 마지막에 가서 아주 못돼졌다는 거, 악해졌다는 거. 에브라임은 이름 뜻이 풍요하다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대표되다 보니까 감소됐다는 거. 8,000명이. 베냐민 38절부터 41절까지 증가했고 단지파도 유다 지파 다음에 제일 많았어요. 나중에는 온데간데 계시록에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성녀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육으로 시작했더라도 성령으로 마치세요. 할렐루야. 단지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했던 족속이었는데 단지파. 근데 북쪽 끝에 있는 바람에 무너지고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맨날 교회를 다녀도 구경만 하고 다니다 보면요 단지파처럼 온데간데 없어져요. 늘 그 속에 들어가야지. 함께 더불어 가야 돼요. 함께 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납달리도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온전히 계수되라, 계수하라, 계수하라, 계수된 게 1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민족이 족속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처음보다도 많은 사람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렇게 40년 지나서도 60만 1,730명 많이 죽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육자는 인간의 숫자죠. 인간의 수지만 영은 완전수, 일자는 하나님 숫자, 7은 온전한 수, 3은 성령의 수, 0은 하나님 나라 숫자.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38년 가까이 광야에서 많은 백성 죽었음에도 세대 교차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가 자비와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대로 그 숫자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나눠주라.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요. 그래서 나뉘어 그들 조상 지파 이름 따라 다소를 막론하고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공평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 분배의 기준이 많은
민족을 번성하고 번성한 자는 많은 기업을 받을 것이요. 적게 이뤄간 자는 또 적게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상급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정말 있는 자리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졌다 많이 못 가졌다가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에 드렸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하리라.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만큼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받기를 더 원하셔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 집사보다 목사가 책임이 클 것이고 장로보다 목사가 책임이 클 것이고 똑같은 기름 부은 자지만 권사보다 그래도 집사보다 권사가 더 책임이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죠.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면 누가 혼난다고? 목사가 혼난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잠언 16장 33절에도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계수한 자들 그러나 레위 족속 레위 지파는 또 레위 계수된 자 57절부터 62절까지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족속 고압 이렇게 또한 아론에게서는 60절에 나단 아비오 알리아 이다발 낳더니 나반 아비오 다른 불을 드리는 바람에 죽음 당했죠. 3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엘리도 그랬어요. 아론도 그랬지만 엘리도 사무엘상 2장에 어떻게 하면 홈니 비느하스 행실이 나빠서 또 하나님이 또 죽임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모든 계수하고 계수하에 있어서 비록 이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 족속은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이는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정말 모두 불이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죽으리라.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살아났고 다 죽음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랬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26장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자.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음을 당하고 20세 미만은 다 있어 했을지라도 세대가 교체되고 40년 동안에 많은 교체가 있고 뭐하고 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60만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이루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이겨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하고 잘나서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장 인구조사 다 이뤄갔습니다. 이제 분깃을 나누면 돼. 이제 나중에 다 나눠줄 자를 다 이뤄가는데 요셉의 아들 문나세 족속 중에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 집은 아들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문화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딸들보다도 아들 저거죠. 그래서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라. 이제 문나스의 족속 중에서 딸들만 5이 있는 딸들이 찾아왔어요. 다들 가나안 땅 다 이렇게 분배를 한다는데 이 딸들은 기업을 물려받지를 못해. 아들이 없어서. 슬로보아 시대의 이름 뜻은요, 갈라진 곳이라. 말라는 질병, 노아는 위로, 호글라는 자고, 밀가는 여왕, 디리사라는 여왕. 딸들이 쫙 갈라진 성격도 있고, 질병 가진 자도 있고, 고질병 위로하는 자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여왕 같고, 예, 공주병에 걸린 자들도 있고, 이렇게 성향이 성품이 다 다르고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지금 27장에서 예,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사람 된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세 제사장 알리사에게 온 회중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 무리에 들지 않고, 고라 자손을 인하여서 또 땅이 갈라져서 죽은 자도 많았죠. 예, 다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 무리에 들지는 아니했다. 그냥 죽었지. 병으로 죄로 죽었다.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예, 이 제사장 모세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룻기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나오미가 떠날 때 룻기가 어떻게 해요? 며느리, 남편도 없는데 따라오잖아요. 모압 여인.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룻기, 예, 먼저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 룻기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가잖아요.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듯이 슬로보아 이 자녀들 하나님 나라 이뤄가겠다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 기업을 받겠다고 하겠다는데 어찌 안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혈통을 이어가겠다는데 예, 유다가 다말이 어떻게 해요? 다말이 예, 유다를 시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을 이기겠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뤄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성경의 그 족보를 보면은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할 수가 없어요. 이 해석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어떻게 세상의 이치감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그러면서 모세가 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삭제되겠나이까? 족속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참 5절의 모세, 참 지도자다운 지도자, 중보자다. 이 여인의 사연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지만 빽빽한 구름 속에 백성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백성에게 아뢰고,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저는 그 역할만 하고 싶어요. 정말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중보하고 싶어요. 정말 예,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죠. 예, 신랑 되신 예수, 청결한 신분, 나는 중매자다. 나는 예수 중매자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예수님 중매자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중매 잘 서야 떡이 하나야. 잘못 쓰면 뺨이 한 대야. 예.
정말 저처럼 중매 잘 쓰는 중매자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중매를 받지 못하는 자는 참 불쌍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도 예수를 못 만난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참 이 여인의 사연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을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하셔요. 무엇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그러면서 슬로보아 딸들이 말이 옳으니 하나님이 그 딸들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 형제 중 아버지 형제 중에 다 기업을 받게 해라. 그래서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시기 원하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요 하나님이 곧 사랑과 모든 형식 제도가 아니라 형식 제도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지 형식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일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업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공유가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36장 6절에 민수기 36장 6절에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대로 단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족속대로의 시집을 갈지니 그랬어요. 땅을 기업을 받되 이방인들하고 가면은 그러면은 그 기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동등하게 8절에도 뭐라 합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 형제에게 그래서 다 공평하게 드리라는 거. 공평하게. 고린도전서 11장 10절 11절에도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여자가 남자 안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기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계대 결혼까지도 율법이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목적은 뭐냐? 하나님 기업 대대로 그 이름을 이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도 남은 생에 우리 자손 대대에 모든 기업 모든 것도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하는 나의 정말 이 슬로보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습니다. 자기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5층에 제가 상가로 이제 이사가고 뭐하고 한다 하니까 아유 1층에서도 부담스럽죠. 사장님 내가 이사 오면요 뭐하고 4층에서 우리가 5층이니까 4층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막 쫄고 또 괜히 또 청소 떨고 막 괜히 좀 제가 성격이 또 그러거든요. 아유 또 어떡하나 우리 남편도 아유 어떻게 해줘 뭐하고 뭐하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 그래 내가 권리를 찾으면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슬로보아처럼 내가 주인인데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인데 자기네가 싫고 불편하면 자기네가 나가야지. 내가 뭐 쫄아가지고 막 그 사람 비유 맞출 일이 뭐가 있는가. 물론 섬겨야죠. 제가 글로 이사 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또 여기 이사를 왜 가게 하시나. 가게 하면서 거기 가까운 데서 전도해야 돼. 우리 남편이 어저께가 그저께 또 1층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머 사모님이 목사냐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웃기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 놀으려고 그랬나 봐. 1층 아줌마가 그 사장이 막 담배도 피고 또 막 그러니까 사람은 참 성격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만 보면 반색을 하고 막 이러는데 당신하고 같은 또래 놀라 그랬나 봐. 그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가까운 데서 우리 남편이 먼저 전도했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뭐 간증을 다 했다 그래요. 아, 이게 목적이구나. 서로서로 부닥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불편하면 자기들이 이사가는 거고, 저는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 슬로보안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 앞에 미장도 뭐 참 너무 불편 뭐 어쩌고 뭐 안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뭐 괜히 쫄아서 주접떨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정말 은혜 가운데 이뤄가야 되겠다. 내 권리는 내 자신이 본세를 내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바림산에 올라가서 12절부터 14절까지 모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모세는 지금까지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13절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지니,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쳤죠.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물은 신광야에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가데스 바나에서 불평하고 마하고 이 패역한 자들하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죠. 내가 물을 내리랴.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었죠. 모세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앞세워서 들어가지 않고 애굽에서까지 나왔는데 그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지 왜 안 했는가? 뻔히 알거든요.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가 들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따라하다니까봐, 모세가 벨일까봐 지금까지 순종 잘했는데,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를 칭찬했던 하나님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가는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할까봐, 모세 믿음 잃어버릴까봐,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여기까지 모세 역할이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인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시다는 거, 너무나 정확하시다는 거. 예수님 죽음도 예고하듯 수없이 예고했어요. 모세도. 그래서 정말 바라볼 뿐이고 누리지 못했더라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더라도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꼭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많이 가진 자처럼 자유로워지고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리고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참 복된 삶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모세에게 예비합니다. 죽음을 예비합니다. 우리 남편들 그냥 가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 말씀하면서 남편도 자꾸 죽음에 대해서 예비하고, 떠날 때 남편이 저도 그래요. 나도 그럴 것 같다 뭐 하다 서로 죽음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얘기하는데 떠날 때도 자유롭게 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믿음이 아닐까, 이게 믿음이 아닐까. 그랬더니 15절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오나본데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을 예비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 아멘 하면서 내가 가나안 땅 비록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그러면 내 후계자를 누군가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사랑하잖아요. 영혼들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진짜 사랑은 이거라는 거. 제가 폐병 걸려서 다 죽었을 때 제가 남편한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걷어가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 남편 저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데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정말 남편 짝지어줄 만한 여자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편안하게 눈 감고 갈게요. 아, 이런 기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많던 제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진정한 사랑은 이거구나. 꼭 내가 가져야 되고 꼭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터뜨려 봐야 되는가. 보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믿음이 아닐까. 꼭 같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기서 모세의 이 참 지도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 없는 이른 양같이 되어지는 자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르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를 19절에 그를 10번이나 나옵니다.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온 회중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우림 판결로서 이 대제사장에게 흠패 위에 있죠. 우림 두림 여기 있죠. 우림이라는 건 빛이다. 두림은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바로 오늘의 우림 두림은 뭐예요? 판결할 때 뽑는 거거든요. 제비 뽑듯이. 그러나 오늘의 우림 두림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말씀밖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세가 22절에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알리에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람이 4번이나 예언하고 4번이나 예언을 하고 참 복음 참 말씀 외치고 외쳤지만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까 하여 많은 종류 미혹으로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방을 하고 무너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세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교육계나 목사나 아버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이 땅에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